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대로 되려면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제목은 어디서 가져왔냐면 성경을 보시면 23절, 24절에 반복된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는데 이 그대로 되리라는 이 말씀을 좀 풀었으면 기도가 응답됩니다 하는 거예요. 좀 더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맞게 해석을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내가 미처 구하지 못했던 모든 것도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가는 소망들의 기적이 일어나서 여러분 삶 속에 풍요를 가득 차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한 중년 가장이 있었어요. 나이는 한 50대 정도가 되었는데 그는 늘 아내와 또 사랑하는 아들에게 있어서 좋은 아버지가 되기 원했고 그래서 늘 그들 앞에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렇게 노력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기 위해서 신실한 사람을 살기 위해서 늘 주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늘 성경을 많이 읽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중년 남자에게 청청병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이제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내시경이랑 또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들려온 소식 하나가 뭐냐면 당신은 앞으로 살 날이 많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중년 남자에게는 그 소식이 굉장히 마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을 어떻게 대할 수 없는 그런 충격으로 와닿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들려온 이런 절체절명의 소리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지, 또 어떻게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소식을 어떻게 내가 살아내야지 하는 그러한 막막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2016년 3월에 저의 모습입니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갈까 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 가정을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아내랑 또 아들에게 늘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갑자기 청청병력 같은 소식, 위암이 저한테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것도 4기를 지나서 말기로 가는, 그래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또 이 수술이 불가능한 그러한 얘기가 저한테 들려왔습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인과관계를 따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원망도 할 수 없었고 그럴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유일하게 선택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2016년 3월 사망 선고를 받은 저는 이미 그 암이 진행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의사 말이 언제 저한테 정기 검진을 받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정밀 진단을 다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 암은 1년 만에 생성될 수 있는 그런 암이 아니래요. 최소한 7년 이상 진행됐거나 길면 10년 이상이 진행돼야 이렇게 되지 1년 안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때 사망 선고를 받던 제가 2년 6개월이 지나서 바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 가운데 서 있던 제게 오늘 이렇게 빛을 살 수 있는 이유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그것이 저를 살렸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 속에서 몸부림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길을 걷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목사이지만 한 중년 남성으로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방법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적인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어둠이 떠나가고 밝은 빛이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뿌리채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게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 전날에 그 무화과 나무한테 어떤 말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 무화과 나무 상태가 뿌리채 마른 대로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날에 길을 가시다가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무화과 나무가 보여서 그 나무 앞으로 다가섰어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 앞에서 열매를 이제 얻으시려고 가셨는데 잎은 무성한데 이 무화과 나무에게는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 본문을 읽다 보면 주님이 조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제자들이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룻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이제 그 근처를 지나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그 예수님이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 중에 베드로가 그 기이한 일을 보고 그 기적 같은 일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내 눈앞에 보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기적이 일어나려면 첫 번째, 선포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궁금하게 하는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군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라는 그 자체가 선포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얘기는 뭐냐면 너의 말하는 것, 선포 기도를 통해서 너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본문에서 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산이 얘기하는 상징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인생의 거대한 장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2016년 3월에 저한테는 그 산이 암이었어요. 그것도 제 바람은 좀 초기였으면 좋겠는데 수술이 불가능한 위암 말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산이 거대하게 느껴졌어요. 넘을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산. 여러분도 그런 것이 때로는 다가오시죠? 할렐루야, 그렇죠? 때로는 경제라는 거대한 산이, 때로는 가정이라는 거대한 산이, 때로는 나에게 질병이라는 거대한 산이, 때로는 나에게 관계라는 거대한 산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 산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 주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산을 옮긴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얘기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진 거예요.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불가능에 선포 기도를 통해서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려면 선포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포 기도는 기적의 시작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위암 말기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실천하게 돼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3번을 거쳐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장준승 목사의 암은 이미 다 치유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탄력이 붙으니까 3번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길을 걸어갈 때마다, 때로는 내가 잠자기 전에, 때로는 내가 어느 순간 밥을 먹을 때에도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장준수 목사의 암은 이미 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치유가 될 것이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주간 대만에 가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인천부지방 그곳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소식을 전해왔어요. 이분이 금요일날 몸이 아프셔서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나서 바로 병원으로 가셨대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병원을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갔대요. 부천에 있는. 근데 거기서 몸은 막 힘들고 아픈데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무슨 바이러스인가 알아야 병을 고칠 텐데 바이러스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열이 막 나고 몸은 막 이게 아픈데 그걸 치유하려면 바이러스 알았는데 바이러스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그 소식을 듣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 어디가 아파? 그랬더니 그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바이러스가 아직 이름이 안 나와. 그리고 이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근데 장 목사가 기도하면 나. 저한테 그 얘기 하시면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 너 진짜야? 그러는 거예요. 장 목사가 기도하면 무조건 난대. 그래서 제가 일본 거기 가면 이제 그 장소에서 거리에서 제 마음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저한테 거룩한 부담을 줬으니까. 그때 선포 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이 목사의 질병은 다 나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선포 기도예요. 아멘. 제가 아플 때 인천에서 단양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좀 공기 좋은 곳에서 이제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근데 가는 중에 한 휴게소에서 이렇게 거기서 음료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사모가 저를 보더니 사진을 찍자는 거예요. 아픈데. 근데 둘이 이렇게 셀카를 찍었어요. 그리고 그때 한 5월달이었던 것 같아요. 셀카를 찍고 나서 이제 그 셀카를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근데 그 페이스북에 글이 하나 달렸어요. 우리 지방에 있는 한 목사님이 밑에다가 글 하나 적어놨어요. 장 목사 웃어. 웃을 수가 없는데 웃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듣는데 너무 섭섭했어요. 나는 아픈데 나는 지금 이게 위암 말기여서 막 내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목사님은 내 사진 보면서 웃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웃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문득 생각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나는 병들어서 죽어가는 상태에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음도 선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로 말합니다. 내 인생의 거대한 산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선포가 있기를 주의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려면 선포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두 번째, 믿음을 유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뒤에 단어가 중요해요.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을 유지하며.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23절에 그 뒤쪽에 믿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 믿고라는 얘기가 어떤 의미냐면 그 의미가 계속 믿음을 유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믿는 게 아니라 계속 믿음을 유지하는 것. 요걸 조금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믿음의 현재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믿음이냐면 과거에 내가 잘 믿는 믿음으로는 병이 못 고쳐요. 앞으로 내가 갖게 될 미래의 믿음으로도 못 고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지금 믿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현재의 믿음, 현재의 내 믿음이, 이 믿음이 기도가 되어지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 오신 분들한테 안수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한 학생이 나는 이런 대학에 가고 싶어 하고 두 대학을 써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청소년한테 이제 기도를 해주고 이제 여기 와서 뒤에서 앉아서 있는데 갑자기 믿음이 왔어요. 현재적 믿음. 그 학생은 그 대학에 다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근데 현재의 믿음은 그 응답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려면 믿음을 유지하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려면 세 번째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려면 내가 선포된 그 기도를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믿음을 유지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간혹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은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믿음이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제가 외부에서 기도원이나 어떤 이제 교회에서 이 간증을 하면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다 동일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믿는가 말씀을 믿지 않는가 그 차이예요. 할렐루야. 목사님이어서 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믿음이 좋은 건 다른 것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어서 그래요. 그래서 늘 설교하면서 저도 설교를 많이 하지만 설교가 때로 내가 믿어지지 않고 그것이 나를 감동시키지 않으면 설교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와 닿아야 되니까. 그 말씀이 나한테 믿음으로 와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을 유지하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 또한 그렇습니다.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으면 저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 여러분한테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질병이었지만 여러분에게는 다른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녀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을 유지해서 의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자녀에게 큰 복이 임합니다. 사업의 문제에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은 사업의 문제를 주 앞에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믿음을 유지하면서 의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그 사업이 기적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은 모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때 저거는 목사님만이 가능해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선포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으시면 동일한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저한테도 계속 일어나요. 저는 질병을 치유받았지만 때로는 물질 문제가 제 앞을 막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가정의 어떤 문제가 저를 힘들 때가 있고, 때가 목회 현장 속에서 다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저는 이 질병만 치유되면 모든 게 다 이렇게 탄탄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질병이 치유되었지만 여전히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삶에서 겪는 어려움은 늘 저한테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저한테 어떤 산이 있든 간에 저는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속에 때는 경제의 문제가 제 앞을 막으면 먼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필요한 액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100만이라 그러면 100만 원이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100만 원은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자녀가 저한테 힘들게 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합니다. 내 아들이 내게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또 관계가 어려워지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게 선포적인 기도입니다. 근데 이 선포적인 기도를 내가 기도했으면 중요한 건 믿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쉼없이 주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기도를 쭉 5개월 동안 진행하면서 제가 5개월 만에 수술을 받게 돼요. 그게 들어갈 때도 제 믿음을 흔들어오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병원에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5개월 동안 병원을 늘 가면서 기대하잖아요. 이번에는 더 좋아졌을 거라고. 그럼 가면 CT 이런 거 촬영하면 똑같대요. 또 그 다음에 또 희망을 가면 똑같아요. 때로 제가 어떤 의사한테 물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제 병이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직접. 근데 이분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좀 말해주면 좋잖아요.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 보더니 이렇게 가세요. 상처 엄청 받았어요. 정말 저는 간절한데 거짓말도 좋으니까 좀 거짓말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분은 너무 정직해. 그래서 저를 보더니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도 믿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선포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수술 당일까지 끝까지 내가 마취를 할 때까지, 내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내가 계속 기도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수술이 끝났어요. 놀라운 사실이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수술 결과가 암이 안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암을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암을 수술한 게 아니라 이 안을 열었더니 암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암을 잘라낸 것이 아니라 암이 없는 거예요. 그 의사들도 얘기를 못해요. 암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잘라내는데 암이 없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반복대로 기도했을 때 벌어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려면 첫 번째, 선포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려면 두 번째, 믿음을 유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려면 세 번째,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강단에 서면서 한결같은 마음이 있어요. 오늘 제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기도해 드리면서 기도 제목들을 갖고 나오시잖아요. 근데 제 마음은 동일해요. 저는 손을 얹지만
손을 얹는 건 저지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이 될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집사님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이 청년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먼저 선포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분의 기도가 다 응답됨을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고, 또 제가 봤던 기도의 제목들을 계속 기억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